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야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말씀입니다. 29장에서 30장은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계속 진행하여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29장 1절. 그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더라 하고 말합니다. 29장 16절에서 17절.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20절. 그러나 결혼 첫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는 대가로 또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두 아내와 두 몸종을 통해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 대식구로 번성합니다. 야곱은 물질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또다시 6년이란 세월을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대를 상고하다 보면 마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감회에 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우리들의 모양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49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는 새 것이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듯 야곱도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훗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도와 그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듯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의 약떼에게 물을 먹였으며 모세도 우물 곁에 앉았다가 십보라를 도와 그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 16에서 17절. 야곱이 결혼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바뀌어 있었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25절 하고 항의하는 야곱은 자신을 에서로 가장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이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훗날 야곱은 자기 아들들로부터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적셔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양 속이는 속임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37장 31절. 야곱은 이제 와서야 지난날에 자신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4명의 아들을 주신 반면 29장 32절에서 35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31절 하고 말씀합니다. 라헬은 언니를 투기한 나머지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이런 일은 사라가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던 일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셨듯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30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30장 24절. 야곱은 양떼 중에 아롱진 자와 저 믿는 자를 생산해내므로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풍나무의 껍질을 드문드문 벗겨 얼룩무늬를 만들어 물 구유에 세워 두므로 생식을 자극시키고자 시도합니다. 30장 37절. 전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당했지만 이번에는 괴계로 그를 보복하려 듭니다. 속이던 자가 속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그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며 온실에서 자라듯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그가 시련과 연단 속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30장 43절.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들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심점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32장 10절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32장 22절 거느린 대식구로 번창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족장들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을 통해 지금 한 민족을 태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28장 13절에서 14절 하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에 태어날 한 아들까지를 합쳐서 12아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레아를 통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생산치 못함을 보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30장 1절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합니다. 30장 2절. 훗날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50장 19절 하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은 창세기를 푸는 또 하나의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고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시기하여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매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이에 맞서 레아가 여종 실바를 주매 갓과 아셀이 태어났으며 단산할 줄 알았던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요셉과 후에 베냐민을 낳게 되어 12아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성경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이 혈통이나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선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그들을 택하셨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다가 로마서 10장 3절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윤리나 권선징악 같은 교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만 긍휼히 여기심을 바랄 뿐 아무 자랑할 것도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두 번째, 11아들을 얻게 되는 경위를 설명해 보십시오. 세 번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29장과 23장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